오늘은 새 마음을 주시고 징조도 다 응하게 하신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징조도 다 응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징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도 바뀌면서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징조가 다 응하는 것이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이런 징표를 보이시는 이유는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지금 사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하고 헤어져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도 그런 그 느낌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새 마음을 주신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서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세 가지 징조도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 나도 되는데, 특별히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는 뭐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보면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키가 크고 잘생기긴 했지만,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영웅이 되고 왕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그가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거라고 그랬고 그냥 됐다라고만 끝났죠. 그래서 내용은 아예 없고 이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그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본래 그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특별한 것이고, 사울이 속으로 그게 사실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언을 더 안 하겠죠. 입을 다물고. 근데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변했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 여러분도 오늘 전까지 여러분을 아는 사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다르죠. 저도 그렇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선입관이 없잖아요. 선입관이 없으니까 뭘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전에 알던 사람은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저러지?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안 하던 거라니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이 사울을 예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뭐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뭐 그럴 법도 하다, 뭐 이게 아니고 서로 말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어떤 청년이 있다 치고,
혹은 젊은 사람이 있다 치고 여러분이 아는데 다들 갑자기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죠? 뭐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상태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조금씩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를 보면 생각보다 영적인 부분에 좀 둔감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그곳에 어떤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담이 돼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후에 또 보면은 사울이 계속해서 예언하거나 그러는 건 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입었던 건 분명하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워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었고 그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유지하는 거랑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기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본래 그 제사의 내용을 보면 기름은 우리가 준비하고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이 왜 계속 필요하냐면 불을 유지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오늘도 여기 오는데 일어나 보니까 앉아 계시는 거죠?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모르는 분은 이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도 없나 할 일이 없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해도 신경 써서 나오는 거지 뭐 그냥 해보니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있잖아요. 유지가 되려면, 불이 계속 붙어 있으려면 기름을 계속 대지 않으면 안 돼요. 기름을 계속 대야 되는데, 물론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늘의 불을 주시면, 하늘의 불이 안 주시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죠. 불을 붙일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그때 크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지금은? 지금은 다 사라졌지. 이게 자랑이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 불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 불이. 그래서 그 불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딴 때도 이런저런 게 있지만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사울이 그게 잘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산당으로 갔다. 사울이 너무나 강렬한 열심 때문에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예언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교회로 갔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 뭐하러 갑니까?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산당으로 갔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 사람도 이때만큼은 잠시 신령했던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처음에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원이라도 가든지 교회라도 가든지 그래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그러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어디 특별한 데 가서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최소치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주일 예배는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정도 오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새벽에도 오면 또 유지가 좀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 노력이 없으면은요, 한때 얘기를 해요. 나도 옛날엔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래요. 근데 자꾸 과거를 울거먹으면서 사시면 안 되고 오늘의 은혜를 얘기하죠. 오늘 주신 새로운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과거에는 그랬고 내가 그때 그랬고 그래요.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이고 팩트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불이 이미 꺼져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사울 모습이 날려올 수가 있어요. 끝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누가 얘기했든 간에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 항상 기억을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제 아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맨날 하던 말이 있어요. 자신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꽤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하신 것일 수도 있죠. 그때 그분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된다. 듣는데 참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참 일리가 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때부터 목표점을 딱 그렇게 잡고 항상 살아왔어요. 순식간에 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여간 내가 계속 나아져야 된다. 내 상태가 스스로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현재 어땠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떠할 것인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항상 옛날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기도 해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시행착오라고 그러죠. 설교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좀 생겨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럼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대충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러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때 한번 그랬다, 그게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가 있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던 적이 있다. 어떤 기간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떠냐? 그때보다 지금이 한 단계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보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야 되고 계속 올라가야 돼. 이 얘기는 직분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직분은 언젠가 올라가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저도 시간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직분 내려놨다고 영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최고조로 살다가 가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 왕위에 오르면서 세상적인 거에만 전념을 하고 이 정치적인 것 그리고
권력적인 것에만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영적인 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그는 떨어져 내려가기를 시작을 해요.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은혜도 알아요. 지위도 있어요.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속은 점점 피폐해져요. 표면적으로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삶은 계속 안 좋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주의 종하고도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폐해져요. 내적으로. 가정관계에서도 그렇고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안에서도 이게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피폐해서 나중엔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결코 나빴던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도 주셨고 성령도 충만히 임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얼마나 그 예언을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놀랄 정도로 잘하고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도 산당으로 또 갔다. 또 기도하러 갔다. 그도 한때 그러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때 그런 걸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표점을. 사람이 목표를 정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목표가 내리막길이면요 그냥 순식간에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면에 있어서는 세상 일과 다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직책과 다르게 난 주님께 더 점점 가까이 가고 점점 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는 목표점을 세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제일 좋잖아요. 최고점이 됐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아름답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울과 그의 숙부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왜냐하면 여러 날 동안 안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찾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뭐 그러느라고 시간이 갔다가 왔습니다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사무엘을 찾아갔었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렇죠? 물론 뭐 내용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말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자기가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갔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을 그래도 좀 더 알겠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 모르는 사람 간첩인데 요즘엔 말하면 눈만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못 들어본 사람들 모르니까. 그런데 옛날 분들은 좀 더 알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숙부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일을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숙부가 묻습니다. 사무엘이 너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얘기해달라. 그 훌륭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숙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부만 얘기하고
총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답변을 보면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볼 때 해석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성경이 이 말씀하면서 그가 지혜롭게 말하였더라. 그러면 이게 지혜롭다라는 것이고,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해석이잖아요. 근데 아무 표현이 없어요.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혜로운 일인지 숨겨서 안 좋은 일인지 아무 말을 안 해요. 이때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해석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열심히 해석을 해요. 이렇다 저렇다. 그럼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래도 세계적인 학자가 했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해서 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세계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을 너무 명료하게 얘기하는 건 실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서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지혜로운 것이다, 과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치 있게 무익한 답변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사울의 삶의 스타일이 이래요. 전부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꼭 일부만 얘기해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을 꼭 얘기해요. 일부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일부만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고, 사람이 그래도 되느냐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보면 바로 사울의 그 행동이 이후에 크게 그 사람의 결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팩트를 얘기하긴 하는데 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게 나는 해왔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혹은 상담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이랑 똑같아요. 있는 얘기를 다 안 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래요? 얘기하십시오 하면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단 줄 알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빠진 게 있어요. 일부러 뺀 거예요. 근데 이걸 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는 뭐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솔직하지를 않아요. 일부만 얘기해요.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근데 좀 더 얘기해야 제대로 된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는 숨겨요. 그리고 이게 삶의 습관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랑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좀 솔직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식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자식이 설마 부모님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자기는 이제 약간 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기본적으로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를 전제를 까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어떤 부분은 지혜롭게 해야죠.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 죽이러 왔는데 어디 있냐? 이때 여기요.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길 필요가 꼭 없는데도 숨기는 게 많아요. 숨길 필요가 없는데도 숨겨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어떤 애가 있었습니다. 얘가 얘기하기를, 엄마, 내가 그 파리를 죽였어요. 그래? 근데 왜 그래? 근데 파리를 망치로 죽였어요. 뭐 좀 심한 것 같긴 하지만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또 다른 게 있는데 뭔데? 그랬더니 그 파리가 사람 머리에 있었대. 이해가 되세요? 그걸 망치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빼놓고 망치로 파리를 잡았다는 것만 얘기를 하면 뭐 괜찮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사람 머리에 있는 걸 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일부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울 같은 경우 나중에 우리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만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도 그가 자꾸 진실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 그런 걸로 치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런 말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게 그의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요. 가치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한테 불리한 말은 안 한다.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 여기까지는 별탈 없는지 몰라도 이후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는 문제 있는 인물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할까를 자꾸 찾으셔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살살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꼭 사울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게 아니라 만약 그가 단순히 겸손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 거였다면 그거는 뭐 큰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찾아갔단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만났거든요. 혹은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만났거든요.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당연히 묻지. 그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궁금해지잖아요. 그냥 뭐 찾으러 갔다 왔다까지는 그런데 자기가 의문을 증폭시켜 놓고는 이렇게 딱 이렇게 대충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숙부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라는 말은 없지만 당연히 알게 되잖아요, 이후에. 그때 숙부가 그거 알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얘 봐라. 나한테 솔직하지 않네? 내가 뭐 그런다고 자기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은 그의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사울이 같은 이 친족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같은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에도요, 충성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족조차도 안 믿으니까. 저쪽도 아니까. 이 사람은 나를 안 믿는다.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조심하라 그러겠죠. 삼촌인 나한테까지 그거 왜 숨기냐? 너희 조심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들이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은 다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좋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징조도 다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새 마음을 주셨고 징조도 다 응하게 하셔서 이 사울이 갑자기 안 하던 예언도 하고, 그 막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속에 있는 것까지도 막 얘기하고 하던 사람이 산당에 가기도 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삼촌이 와서 물어보니까 숨겼더라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있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이걸 잘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해야지, 자꾸 머리 쓰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게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살아도요, 나이가 들면 다 머리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50 넘으면요 알아서 머리 씁니다.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삶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순수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순수해지려고. 그래도 순수하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그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도 잠시고 또 변질되면 안 되고, 그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징조도 다 응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입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예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이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